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덫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느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혼 반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실 겁니다. 돈의 값어치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랑의 식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증표를 잃게 되면 자기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잠을 잘 수도 없지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불을 켜고 빗자루를 쓸면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이 땅에 이 가정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의 천사들 앞에서도 기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도록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의 기쁨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는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이고 회방하는 자 또는 비웃고 조롱하는 자에게는 비통하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주제는 같지만 오늘 방향은 이 하늘의 더 큰 기쁨을 위해서 먼저 은혜를 입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은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천국이 기쁨이 아니라면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이렇게 힘쓰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온갖 위험을 각오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천국은 그 자체가 기쁨입니까? 죄가 없는 의인들, 죄를 쓰심 받은 의인들,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나쁜 놈들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쁜 마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하늘나라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의 나라는 이 하늘나라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더 큰 기쁨이 있는가? 바로 이 땅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때 기쁨 자체인 이 하늘나라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환영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하늘나라의 이 기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새로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여전히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큰 기쁨이 되는 영원 구원. 하나님의 이 뜻은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큰 기쁨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큰 기쁨은 이루어지는데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더 큰 기쁨을 이룬 그 성도는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소원을 갖고 이 일을 위해서 은혜 받고 이 일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여인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에서 보니까 강남의 부자들은요 5만 원짜리 지폐를 신발장 위에 바구니에 그냥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그리고 가족들이 누구든지 필요하면 나갈 때 그냥 자기가 필요하면 가지고 와서 쓴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100원짜리 500원짜리 돈이 뭐 값어치가 있을까요? 귀할까요? 이들은 전혀 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죠? 우리는 500원짜리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원짜리 하나도 우리에게는 귀한 동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렇게 가난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귀한 여인. 어떤 유머집에 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 그때 반응이라는 것을 기록문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100원짜리 동전이 변기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이, 100원짜리인데 뭐 좀 미련이 없을 거예요. 근데 500원짜리가 빠졌어요. 그럼 어때요? 아, 아까워. 그러면서도 포기할 겁니다. 근데 1000원짜리가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 저거 어떻게? 그래도 아마 돌아설 겁니다. 근데 5000원짜리가 빠졌어요. 5000원짜리.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망설이기도 하겠지만 손을 집어넣을 것 같아요. 10,000원짜리가 빠졌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은 10,000원짜리는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5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빠졌는데 에이 이까지 하면서 돌아서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100,000원짜리 수표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뭘 망설이려 빨리 손을 집어넣어서 건져내야죠. 100,000원짜리가 빠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변기를 부숴야죠. 어떤 사람이 한 개인의 의견이라면서 올린 유머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난한 집은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도 집에 들어가면 약간 침침합니다. 근데 거기에 동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찾으려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창문이 없으면 침침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등불을 켜고 그리고 빗자루로 쓸면서 왜? 빗자루 쓸면 땡그랑 소리가 나니까. 그러면서 부지런히 찾는다고 쉬지 않고 찾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드라크마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하나를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그 여인의 반응입니다. 그걸 찾고 나서 어떻게 하죠? 혼자 기뻐하는 끝나지 않습니다. 친구와 이웃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과 잔치를 베푸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드라크마 하나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까지 할까요? 또 하나의 의문점은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가 뭘 상징하게 이 가난한 여인이 이걸 잃었다 찾았다고 물질적인 손해까지 보면서 돈으로는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천국에서는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는 건가? 이 드라크마가 뭘 상징하는 건가? 오늘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받은 성도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죄인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었는데 그걸 다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죄인, 이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그래서 이걸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뜻은 붙잡다, 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 드라크마는요,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은 돈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거 하루 품삯 때문에 이렇게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온 집을 뒤집으면서 찾아야 될 정도이고 또 그걸 찾아서는 몇 배의 돈을 들어서 잔치를 베풀 필요가 있을 것인가. 결코 돈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에는 왕의 형상과 그 왕의 이름, 이게 한쪽에는 왕의 형상이 있고 뒤에는 그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으면 왕의 형상과 왕의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증명하는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드라크마를 언제 만삭했냐면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 증표로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남편에게 이 드라크마 받은 여인은 이걸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거나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소중히 여기고 또는 머리띠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걸 세메디라고 부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의 증표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사랑의 증표로 준 10개의 드라크마, 이걸로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머리띠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세메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이 세메디를 붙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고 나도 남편을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이 드라크마는 돈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서약이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실로 사랑하는 남녀에게는요, 사랑하는 부부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메디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메디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세메디. 성경은요, 일괄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10개 드라크마 세메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 이상 사랑을 줄 증표가 없습니다.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확실한 사랑의 증표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메디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세메디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증표.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셈매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어떤 집사님 간증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도답지 못하게 행동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도 생기고 계약을 하려다 보고 또 접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기뻐하는 것이 아닐 건데 그러면서도 해야 될 일들도 있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도 갑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성도가 이래도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래도 되는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집니다. 이런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해 막 양심에 찔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11조를 하면 되겠지. 감사금을 드리면 되겠지.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식도 없습니다. 교회도 점점 멀어집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 사업상 그 파트너를 만나서 밤늦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밤늦은 시간에 지친 몸으로 운전을 해서 집에를 가는데 캄캄한 밤에 집을 가는데 그 길가에 트럭이 고장이 나서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게 고장이 나서 세워진 트럭이라고 보지 않고 달리고 있는 트럭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그냥 펑 받은 거예요. 멈춰있는 차를 달리는 차로 알고 가서 받았으니까 상사가 어떻게 됐어요? 차가 완전히 앞유리까지 다 박살이 난 거예요. 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뒷자리로 기어나가가지고 뒤에 유리를 깨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요. 차는 완전히 폐차되게 망가졌잖아요. 근데 몸은요. 털끝 하나 닿지 않은 거예요. 상처 하나도 나 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데도 닿지 않은 거예요. 차는 그렇게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릎이 털썩 주저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무슨 소리 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찾아진 겁니다.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린 사랑, 그걸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힘들면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사람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신앙이 회복되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 앞에서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를 열면서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첫째는 믿음의 테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테스트. 이 기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양과 염소가 확실히 분리되는 기회가 된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가 구별이 된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로 구별되어지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너무 평범하면서도 너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던 일상 삶의 감사,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스크 다 벗으시면 얼마나 시원하시겠어요? 마스크를 쓰면서 자기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도저히 답답 못 견디겠다. 다혈질에 성격이 아주 급한 분들, 답답 못 견디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기저증 환자, 호흡기나 폐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은요 또 이 마스크를 너무 오래 쓰면 안 된다고 그러죠. 어쨌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의 삶이 깨진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마스크 쓰지 않고 사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셨나요?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마스크 쓰지 않고 사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또 내가 정말 반가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반갑게 만나고 손을 잡고 같이 식사를 하고 웃고 떠들고 얼굴을 대하고, 여러분 그동안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덥덥 안아줬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거 우리가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일상 삶이었습니다. 자유롭게 호흡을 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 부담 없이 만나고, 코로나 초창기에는 서로 눈을 마주쳐도 안 된다고 그랬죠. 눈을 마주치면 전염이 된다고. 평범한 일상 삶이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답답해지니까 사랑하는 손자, 손녀도 내 마음대로 안아주지 못하고 얼굴 함부로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일상의 삶의 축복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누렸던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만일 이번 교회요 우리가 이거 깨닫지 못하고 일상 삶을 감사하지 못하면 앞으로 닥칠 재앙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의 가정의 80%는 애완동물을 기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자들이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동물들, 심지어는 애완동물을 통해서 더 무서운 질병들이 인간들을 덮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애완동물, 나의 반려자라고 하고 쪽쪽 빨고 있는 그 애완동물을 다 내 손으로 죽여야 할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더 무서운 것은 만일에 이 핸드폰이나 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 만일은 전파를 통해서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지구가 이렇게 한순간에 멈출 누가 생각했어요? 지금요 항공업체 같은 데서는 벌써 자기들이 수십조 빚을 지니까 청소하는 분부터 지금 자르잖아요. 한순간에 300명, 3,000명, 3만 명 잘려나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상상할 수 없이 직장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일상 삶,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누렸던 거, 그걸 감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이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찾는 거,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감사를 회복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믿음을 회복하면 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천사들 앞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로 인하여 기쁨보다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는 기쁨이 하늘나라에서는 더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 예배에 대해서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유튜브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못한 목사님들은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80%가 그냥 각자 알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뭐가 중요하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이렇게 하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듯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드라마를 보는 것도 같습니다. 내 마음의 뜻, 내 마음과 정성이 담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이게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요, 6개월만 지나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들음이 없기 때문에 내 가슴을 울리고 정말 때로는 목사님 설교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근데 그게 살 길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겁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재앙들로 인해서 양과 염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성도와 그냥 믿는 척한 성도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표를 받은 하나님의 세메드를 받은 신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부인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 해요. 내 신앙에서 내 삶 속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라는 것. 정말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잃은 드라크마, 이 여인에게 절대로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잊어버리고 나 9개 있으니까 됐다, 하나 뭐 없어도 돼, 이렇게 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우리가 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설사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요. 잊지 않아요. 이 여인이 이 한 드라크마를 잊지 못하듯이 예수님은 절대로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못한다. 오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의 가슴에 뜨겁게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지난 2달 동안 정말 이 여인처럼 등불을 켜고 비로 쓸면서 열심히 찾아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드라크마가 상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 바로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고 천사들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9절 말씀에 찾아내었노라, 이 단어는 헬라어 유레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최초로 쓴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BC 3세기에 유명한 그리스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아르키메데스라면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일입니다. 수학자고 물리학자입니다. 지금의 시칠리아 그 섬에 시라쿠라라는 왕이 있었는데 공예를 잘하는 이 장인에게 순금으로 왕관을 하나 만들어 오라고 그랬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 공회 장인이 순금이라고 하면서 왕관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은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100% 순금인지 은이 섞였는지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수학자고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에게 명을 내립니다. 이 왕관이 순수한 금인지 아니면 은이란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밝혀내라. 그런데 이 아르키메데스가 아무리 답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왕에게 명을 받은 그 마감날이 가까우는데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너무 지쳐가지고 집에 와서 목욕통에 물을 받아놓고 그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옷을 다 벗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물이 넘칩니다. 그 순간 기가 막힌 방법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물리적인 이야기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그 목욕탕에 자기가 목욕으로 들어가면서 답을 찾아낸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옷을 벗은 것도 모르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뛰어다니면서 유레카 유레카 하고 외칩니다. 내가 찾아냈다. 내가 찾아냈다. 자기가 그렇게 답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게 유레카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이 여인이 그렇게 애를 쓰다가 찾아냈다는 이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한 영혼이 회개할 때 그때 예수님이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안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레카, 내가 간절히 찾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아낸다.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영혼을 안으면서 내가 이 아들을 찾아 헤맸는데 드디어 찾았다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영혼이 잃어버린 드라카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걸 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나의 생애 동안 이런 기쁨의 일을 한 번이라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정말 기뻐하고 소망 속에 사는 그 모습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 이게 잃어버린 드라크마고, 이게 영혼이 구원받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기쁨이 하늘나라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온적의 성도님들이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주님은 그걸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등불을 켜고 쓸면서 부지런히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쉬지 않고 찾아야 된다. 예수님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쉬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쉬지 않고 다른 마을에도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느니 쉬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 성에 정오 시간, 모든 사람이 낮잠을 자는 오침 시간에 그 우물가에 갑니다. 왜?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의 먹을 것을 위해서 구하러 다 마을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까지 배가 고파서 굶주리면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새벽기도, 산기도, 광야에서 철회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예수님 여러분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능력 달라고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늘의 기쁨의 이 뜻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부지런히 기도하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에 배가 파선지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배가 파선지게 일어났다 배가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곧 물에 침몰될 정도로 흔들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그 시간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배가 파선지게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은 지쳐서 지금 잠을 자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전도를 해서 영혼 구원을 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전도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그 열심 부지런의 결과.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면 되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로마서 10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영혼 구원에 헌신하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데 전심전력하는 우리 은천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동안 누구보다 신실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섬긴 장로님이 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폐암 말기라는 거, 온몸에 번져서 손을 써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수술할 수가 없다는 거. 그날 그 자리에서 입원해서 항암 투여를 시작하는데 아무리 항암 투여를 해도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통증이 심해졌는데 이 몰핀이라는 마약성에 이 주사가 아니면 1시간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장로님의 얼굴이 어떤 형상일까? 그런데요, 그 장로님의 그 병실을 신방하고 또는 그분을 방문했던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1시간도 몰핀이 아니면 못 견딜 정도로 통증 속에서 이 항암 투여를 해도 전혀 진전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점점 죽어가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런데요, 얼굴은 어린아이같이 환하게 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문했던 사람들이 민망해질 정도로, 위로한다는 게 오히려 민망해질 정도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분이, 이 장로님이 이렇게 가능한 이 간증을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 교회에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전도 대상자를 물색에서 태신자로 삼고 교회에 미리 등록을 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날짜를 디데이를 잡아서 전도 축제를 하는 겁니다. 바로 전도 축제가 끝난 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 일찍 목사님이 이 장로님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 목사님 얼굴을 보자.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뭔가 항암치료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어제
우리 교회 전도 축제가 끝났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태신자로 등록시킨 그 가정이 어제 예수님 믿겠다고 차원에서 등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후에 와가지고 이 병원에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장로님, 그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보니까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한데, 그동안 장로님 제가 몰랐는데 장로님 기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밤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자기는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암이 걸리기 전에는 이게 쉬운 이야기지만 막상 내가 암에 딱 선고받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루 밤새 기쁨으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얼굴 보려자마자 그냥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누구냐면요, 이 장로님 운전기사였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전도했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꿈쩍도 안 하더니 장로님은 이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가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그냥 입술로 쉽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한 가정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자기 죽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영혼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장로님 가슴 속에 그 자기가 전도하려고 했던 태신자로 등록했던 그 가정이 구원받은 이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기쁨을 본 겁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성숙한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기뻐서, 내가 기뻐서 견딜 수 없는 믿음. 이 은혜,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신령한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당장 필요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 이 땅에 사는 것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구원,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여러분 돌아보시고 찾아보시고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등록시키고 기도하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고 지금도 영혼군에서 이렇게 주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드라크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회복케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이제 기도하면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위해 사는 우리 현장의 온 성도님들 되도록 성령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여전히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